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시, 6시, 9시에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요,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새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이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구제하는 일까지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3시, 6시, 9시에 하루 3번 열리는 그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기도가 제일의 관심사였다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요. 기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거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그런 것보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간절하게 사모를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과 또 온 성도들이,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권능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우셨을 때, 뭐 정확히 말하면 변화산 잠깐 올라가셨다 내려왔는데, 그때의 제자들에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선 예수께서 오시니까는 예수께서 신속하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 여쭤보니까 예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예수 믿었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반드시 지옥, 구체적으로는 음부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구천을 떠도는 일은 없어요. 옛적에 천사장 루시퍼 미혹을 받아서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이들 중에 일부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 외에 나머지들 많은 수가 마귀와 함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부하들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천사였었으니까요. 천사가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오직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하는 우리 심령, 이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뭐 이러저러한 능력이 tum출나다 하더라도, 그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능력 나타내 주시질 않으니까는 그 은사가 빛이 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처럼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기도가 우리의 제일의 소원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저 기도하기 힘쓰도록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의 권능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줄곧 동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사이가 좋았나 봐요. 뭘 하든 함께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와 또 기도 외에도 여러 경건 생활에 힘쓰고자 할 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 이유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골방 기도라는 거는 골방 자체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그 외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아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건강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기본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태해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기도에 전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신비하게 빛 가운데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정오의 해보다도 찬란한 광채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는 마음에 경솔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오늘 힘든데, 또 바쁜데, 혹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기도 생활에 나태한 모습을 갖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와 경건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와,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약속해놓고서는 그 약속 안 지키면 연락 오잖아요. 아유, 집사님 그때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성도와 새벽 기도회라든가 또 그 외의 예배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면 안 되니까요. 또 그 성도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해서라도 기도하러 나오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거스르곤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치부를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이런 흠결 더한다 하더라도 뭐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또 갖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작정한 대로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또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애쓰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요,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특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성도와의 거룩한 약속에다가 나 자신을 메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나태, 안일함에는, 게으름에는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성도와 약속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그 성도와의 약속에 얽매어 준다면, 단단히 메어준다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내는 동기가,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안일함과 나태함을 극복하고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함께 활동을 했던 것처럼 나와 마음이 맞는 성도님과 이제는 거룩한 약속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을 해줘야 돼요. 신앙이 연약한 성도님, 또 교회에 잘 나오지 아니하는 성도님에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이번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만나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시오. 만나기 전에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듯 여러분 자신과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서 사람 간의 거룩한 약속을 맺는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서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문은 문 이름이에요.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문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연결을 하는 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지나가거든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거기서 이제 또 제사장의 뜰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 이 미문은 그래서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날 수밖에 없는 문입니다. 이 문은 황동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예요. 미문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이 이곳 미문에서 이날 처음으로 구걸을 하기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이곳을 또한 방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드나드실 때에도 이 사람은 이곳에서 변함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받고 나서 몇 주간 이것을 드나들 때에도 이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고 또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며 구원해 주시고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비로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로소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러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 허락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드나드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지요. 성전을 그저 왜 방문했느냐?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오늘날에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각 사람이 은혜 받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성도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별다른 관심이 없고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 목적이 신령한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무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성도들의 대부분이 세속적이고 또 중요한 거 보니까 강단에서 세상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아니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성공 철학을 따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피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고 성도들의 대부분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적은 비율의 성도들이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재촉을 한다든가 닥달을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기꺼이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구걸했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도움을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다,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앞에다가 동량함만 둔 채로 멀뚱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간구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 전지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는데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 나의 필요도 다 아신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다 아시는데 그냥 채워주시겠지, 기도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토록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기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를 위해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믿음 주신 것도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이거는 곧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더욱 넘치게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명하였어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주목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딴 생각을 한다든가 세상 방법을 주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기적을 체험하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죠? 응답받기 위한 목적에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다른 생각 드는 것, 뭐 잡생각이라든가 그것을 쳐내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응답받아야 되니까는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의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좀 멀찍이 떨어져서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까르륵 웃으면서 막 뒤섞여서 놀고 있고, 뭐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시소도 타고 하면서 아이들이 왁자지껄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 이외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어머니는 오직 내 아이가 안전하게 즐겁게 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말고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은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상당하다 하더라도 멀리서라도 보고서 대부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시력이 대단히 좋아서 뭐 몽골 사람들처럼 시력이 뭐 대단히 좋아가지고 그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의 작은 뭐 손짓이라든가 표정의 변화, 세세한 습관까지도 자세히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루엣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대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만 한다, 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면 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목하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보라, 이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주목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간절히 사랑함으로써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걸을 하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만약에
그에게 돈을 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동냥함에다가 동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던져주고서 지나갑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흔치 않지요. 지금 거지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나를 보라,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이때 거지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 거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그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려고 보라고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안진뱅이가 원하던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서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을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일평생 동안 앉아서 지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이 그 앉은 채로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누가 억지로라도 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게 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이런 상황을 보고서 다들 주목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있는데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면은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웃을 거야. 바보 아니야. 지금 속아 넘어갔네. 하고서는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사람이 그걸 원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놀리려고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곱씹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요 대단히 위험한 이름입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는 몇 달 전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된 거예요. 예수를 고발했던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도 시간 됐으니까 성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은요, 뭐 실패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 이유만, 그 모습,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였다, 이 이유만으로도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총괄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대제사장의 묵인 하에 그가 뭐 긍휼히 여겼던 어찌됐든 간에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게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어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냐 하고서는 쫓아내버리면 다시는 구걸 못해요. 이제는 그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고는 일어나서 걷고자 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뜨거운 가운데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강한 믿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믿음에 저항하지를 못하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힘껏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또 뛰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을 공급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남으로써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낸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힘을 불어넣으신 그 후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이름에 반응을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걷게 된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원래 이 사람이 원했던 게 아니지요.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일어나서 걷는 것을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원했던 것, 그것을 초월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초월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구한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뭡니까? 네가 응답한 것은 내가 안 잊은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른 응답 주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하면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들을 흉내를 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거예요. 이 마술사의 7 아들, 이들도 곧 마술사였을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주문으로 여겼던 거예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는 이거 자체를 주문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자신들도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자신들도 존중을 받게 될 것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이렇게 말하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 마술사에게 올라가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한 명이 7명을 제압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제압당한 그 7명의 마술사들이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강력하게 붙잡으니까는 옷을 벗어버리고서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인데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겁니까?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써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믿는 자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임당하셔서 내 죄값 치르셨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대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속을 믿을 때에, 대속을 의지할 때에 죄와 저주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속을 믿을 때에 비로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죄의 세력을 꾸짖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 그저 주문 외우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대속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귀신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고 오히려 달려들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교육을 성도들에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끔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문장을 안 붙이면 예수님이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이고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지, 만약에 대속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이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수백, 수만 번 이걸 고백한다 하더라도, 읊조린다 하더라도 능력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그 방법이 어땠느냐,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소나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 나에게서부터 넘어가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예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연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떠맡아 주셨습니다.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말미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나는 대속의 은혜를 기초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약속을 선용케 하여 주시옵고 다른 성도를 용납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믿고 맡기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속의 은혜 의지하여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배웁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조금도 변함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께서 복을 주시리라. 마음에 치유받을지어다.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까지도 깨끗이 사라져라.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압도적인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불면증이 자하여지게 해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단잠을 이루게 될지어다. 새 힘과 소망으로 충족할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지금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다이다. 예수 이름으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혜에 뒤덮입니다. 뼈마디가, 관절과 골수가, 혈관이, 오장육부가, 모든 기관들이 다 정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것이고 생명 충만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제목들을 지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큰 문제들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지만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릴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히 받아 누릴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응답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헤아려 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려진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이 윤택하여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헌신의 지경과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